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다 뭐 리얼 버라이어티라 그래서 보니까 각본이나 대사가 정해진 게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서 이렇게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맨이 돌아왔단가요? 거기도 보면은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자기 자녀들하고 이렇게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마트도 갔다 와라, 뭐 카페 가서 뭐도 가져와라 이런 거 시키는 거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기가 많은데 거기 보면은 사실 그 아이들한테 그 아버지가 뭘 시키는 것보다 그 아버지가 혼자 하는 게 더 빨리 하고 정확하게 끝납니다. 마트 가서 뭐 사오는 것도 아버지가 다 하면 끝나요. 빨리 끝나요. 정확합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하는 이유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육적인 이유도 있고요, 또 그 아이와 그 아버지가 또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 목욕탕에 제가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걸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 혼자 하는 거 빨리 끝나잖아요. 못 찾아가지고 탁탁 박으면 끝나는데 우리 아이한테 그 유치원 그때 다닐 때인데 걔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망치 좀 가져와라, 못 좀 가져와라, 뭐 이것 좀 잡고 있어라. 그럼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더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게 저는 즐거워요. 왜 그러냐면 제 아이와 같이 함께 한다라는 그거 자체가 그 사귐이 기쁨이 되고 또 그 아이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없이도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천지창조도 하시는데 왜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이후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보면요, 원래 예수님이 그 첫 번째 표적을 하시려고 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함으로써 첫 번째 표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생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으로 무엇이든지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는데요,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해서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 안 되면 실망해요. 진짜 하나님 계신 거야? 그리고 막 혼자 교회에 헌신하다가 막 스스로 지쳐요. 막 아무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따라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낙심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요, 그것이 반드시 결실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그랬어요. 그게 근데 물론 이생의 때일 수도 있지만 우리 후대까지 계속 이어져요. 영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권선지강이 이 세상에서 안 된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면 우리는 영혼의 관점으로 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순교할 수 있는 이유도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순교할 수가 없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생의 관점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뿌린 씨앗들, 기도의 씨앗들, 헌신의 씨앗들, 또 이렇게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다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생의 관점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사는 것인데,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근데 그게 당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 400년 뒤에.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네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많은 또 저기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약속하는데 내가 400년 뒤에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뭐 이렇게 약속하면은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죠. 약속도 아니죠, 그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다 믿음의 사람은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순교했고요. 아브라함도 영혼의 관점에서 4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을 믿었고요. 요셉도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죠. 국무총리니까 당시에 얼마나 장례식을 국장으로 잘해주겠어요. 근데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나중에 나갈 때, 400년 뒤에 나갈 때 내 해골을 갖고 가라 그랬어요. 영혼의 관점으로 갔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진짜 그걸 이행하죠.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으로 다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인데,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제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실 때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신 게 아니에요. 여인의 몸을 빌어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똑같이 10개월 동안 이 뱃속에서 또 태어나시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왜 하필 마리아인가? 마리아가 태어난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요, 아주 빈민촌이에요. 가난한 동네예요. 무슨 마리아가 공주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학식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마을의 한 소녀였어요. 근데 그 소녀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양육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냐?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네가 잉태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요,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의 일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목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학식이 있고 재물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이 있고 이런 사람 통해서 뭐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강남구에 보면은 대치동도 있고 역삼동도 있고 뭐 도곡동도 있죠. 그런데요, 이 갈릴리 구에는요 가나동도 있고 또 가버나움동도 있고 나사렛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 단위 안에 이렇게. 근데 이 구의 특징은요 다 가난한 동들이에요. 이 전부 다 이 구에 있는 동네들이 다 가난한 동네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구예요.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죠. 첫 번째 표적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원래 어느 동네에 사셨어요? 나사렛동에 사셨잖아요. 나사렛동에 사시다가 공생애 활동할 즈음에는 이사하셨어요.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구에서 이렇게 이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사시는 곳으로.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지만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목적은요, 여러 날 계시지 않고 떠났는데 마리아가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원래 예수님이 뜻이 없으셨지만 간청회에서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자기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 그냥 바로 떠났을 때 붙잡았으면 또 아마 예수님은 순종하셨을 거예요. 아마 며칠 더 머무르고 이렇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잡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마리아가 그 수태고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수님을 양육하고 어머니로서 기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아들이 나를 떠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그냥 붙잡지 않고 그대로 주의 길을 감당하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그 아들이 고통당할 때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슨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떤 지위나 부여를 내가 물려받거나 혹은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거는요,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또 영적인 금수저가 우리에게 오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영적인 금수저를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그 금수저 이런 거는요, 여기서 좀 편리하게 살 수 있지만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물질이 있으면 편리하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돈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요, 쾌락을 얻을 수가 있어요. 돈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참된 기쁨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금수저를 통해서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이 마리아의 신앙, 또 마리아의 양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 물론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그렇겠지. 아닙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참 인간으로서 마리아를 통해서 양육받고, 마리아의 또 마리아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걷지 못해요. 제가 TV에서 말이 이렇게 새끼 말을 낳는 거 이렇게 보니까요, 송아지 낳는 거 보니까 이렇게 딱 나오자마자 좀 비틀비틀거리다가 그냥 금세 이렇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최소한 1년은 돼야 되잖아요. 돌은 돼야 조금 걷잖아요. 그냥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1년 동안 걔를 또 다 양육하고 보살피고 젖을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를 길렀고 또 믿음으로 그를 양육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 간증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아주 조그만 좀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거기서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데 그 조그만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사모님과 자녀들이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교회에서마저 쫓겨났죠.
생계가 막막하죠. 그래서 지금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시고 더군다나 나쁜 일 하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그 생명을 걷어가셨으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목회는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렵게 청소년 방황하면서 지내고 또 대학도 졸업해서 사업도 하고 취직도 했는데 하는 일마다 다 간대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목회하라 그런 건가? 내가 진짜 목회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안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을 들어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원장 목사님이 불렀어요. 잠깐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원장실에 들어가니까 아니 젊은 사람이 무슨 일로 이렇게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 원장 목사님 들은 다음에 아니 복은 아버지가 다 쌓아놓으셨으니까 자네는 그냥 그 열매하고 복을 얻기만 하면 되겠네. 목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회해가지고 그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부흥돼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순 목사님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번 드리는 이 예배 또 여러분들의 한번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헌신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 당대의 열매를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확실하다면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확실하다면 그건 하나도 헛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 혹은 여러분 후손을 통해서 그 축복이 그 영광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지 또 내가 예배드리는 삶인지 그거를 점검하면서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십자가 바라면서 믿음으로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쓰임받는 그러한 영광된 가문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